기도하시냐고 많이 힘드시죠? 그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날씨가 공부하기 딱 좋은. 그렇죠, 그죠? 다 오셨어 이제? 그냥 저하고 오늘 놀아요. 이제 이게 이제 다시 49일을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는 것이 또 덤비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극복해 가는 거예요. 뭘 극복해야 하냐면 중생심을 벗어나는 거. 그렇죠, 그죠? 불교의 시작이 어디라고 그랬죠? 고통스러운 것에서 해방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걸 해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방님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가세존께서 어떤 것은 좋고 나쁜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고통의 뿌리가, 괴로움의 뿌리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아픔을 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면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고통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렇다 그렇게 그러셨어요. 전들 뭘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사람이 아주 묘한 구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얽히고 설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들여다볼 때 이것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데서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에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고 아픔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생긴다고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시작하면서부터 괴로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약 드셔야 돼. 얼른 드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보통적인 말로 모르죠. 주객이 나누어주는 순간부터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극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자가 극단적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불안과 불평등이 그렇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래서 통체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뒤져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금수저가 되시는 분들께서도 그 물질적 토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 행복하냐고 질문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 토대가 높은 사람이라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고통이나 불안이나 불편함은 누구든지 똑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돈 얻어가지고 행복해지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평생 소망이다. 그렇잖아요. 요번 적금만 되면, 아들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날만 해결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요 집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 더 괴로울 게 없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서가세존께서 얘기하는 것은 요 문제를 해결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이 고통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저 잡초 자라나듯이 또 자꾸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 철야하고 이 힘들게 오고 어렵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와서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 내가 근본적인 뿌리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주 쉬워. 예. 들어와 앉아 계셔도 돼. 이 고통을 누가 겪는다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거든. 그 고통은 내려놓으면 아주 그만인 거예요. 아무 문제거리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이 사람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나 우리 인생 문제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갖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태어난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게 이게 근본 고통이고요. 아주 쉬워요. 여러 번 수없이 절집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살지 못해서 괴롭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이제 원수하고는 같이 살고 또 이제 원하는 대로 구하고 살아면 좋은데 못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죠? 오음선고라고 그래요. 뭐든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빌어서 옛날 말로 그걸 팔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걸 팔고라고 그래요. 사조. 팔자가 거기서 발단된 사상이 그렇게 발단됐다라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걸 근본고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라는 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거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근본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 법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되고, 그래서 그 배워지는 깨달음이 얻어지고 알아지지 못하고 또 내가 해탈하지 못하는, 내가 편안하고 정말로 이 육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평안한 상태에 유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몇 가지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참선하는 것. 그렇죠, 그죠? 부처님 법을 잘 배우는 것, 간경을 배우는 거고, 세 번째는 염불 수행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렇게 오늘 지금 하셨잖아, 그죠? 지장보살 한 게 이게 다 주력이거든요. 신묘장구 대란에 외우는 것도 이게 다 주력이고, 오음만이 방명하는 것도 다 이게 주력이고, 또 광명진을 외우는 것도 그게 주력이고, 또 바꿔 얘기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다 뭐죠? 주문인데. 주문 아시지, 그지? 식당에 가면 주문하잖아. 아니, 전혀 다르지 않아요. 격이건 높고 왜 낮다, 이런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옳다, 이게 내가 주인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높은 거고 저건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그걸 주문이라고 해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염불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주문이에요. 손오공님께서 쓰던 주문이 그거잖아. 우랑발탄가 뭐 있잖아. 손오공 만화영화를 안 봐가지고 모르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지나가셔야 돼. 재미없어도 재밌다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가?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생활부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 뭐죠? 건강 또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물질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가정사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인 갈등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죄, 걸림 이런 것을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 없어지는 것, 이걸 쳐다볼 수 있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구분하자면 철원 심원사 식도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예경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문 원하는 것은, 레스토랑을 잘 안 가보셔가지고, 우아한 데를 안 가보셔가지고, 요 앞에 저 중국집에도 가면 뭐라 그래야 되죠?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이 오죠. 짬뽕 그러면 짬뽕이 오지. 그렇지, 그죠? 근데 이제 짜장면 불렀는데 짬뽕이 오면 난리가 나잖아. 응? 나를 무시했다 뭐 어쩌고 시작하거든. 그게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암만 주가 자기가, 교만의 주가 자기가 돼가지고 객은 다 시험당하다 생각을 해.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부를 주문하면 부가 오는 것이요. 그렇죠? 그죠? 복을 부르면 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을 부르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을 부르면 사랑이 오는 것이지. 근데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이러거든? 근데 자기는 사랑받을 짓을 안 하고 살면서 왜 나는 사랑을 안 해주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는 진짜 뭔 얘기인지. 저도 한참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죠? 근본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돌아서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9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은사스님이 그래 설명하신 거예요. 저도 안 하는 것 좀 하는 게 저도 참 좋거든요. 근데 은사스님이 그걸 펴놓은 일이라, 내가 저 상자된 사람이, 더군다나 내가 맞상자인데 그 뜻을 받들어서 존중하고 베풀어서 같이 행하는 것이, 그게 은사스님의 은혜를 갖는 일이지. 이거 방법이 안 맞아 이러면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좀 칭찬 좀 하면 아주 뭐 좋다고 웃으시죠. 그렇죠? 어떤 데 보면은 이 째려보고 다니셔. 네가 뭐야 이러고 기까짓까. 이제 이게 업력이 없어지려면 참 힘들어.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사람이 다 나 이러고 살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빌려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 몸뚱아리도 이거 나지. 나는 난데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시자면. 그러니까 다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고통이 있는 나는 없는 것이다 라고, 고통이 있는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육체 안에 병고액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나는 지금 병이 있네요 이러잖아, 그지? 아프잖아요. 근데 아니 나이 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도 의료 혜택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요 50, 60 되면 다 저 가시고 그러셨어. 1920년대까지만 해도 60 살면은 장수라고 그랬어요. 한갑 살면은, 지금은 뭐 80 살아도 억울하다 그러거든. 90, 100세 지금. 아직 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을 갖잖아, 그죠? 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있긴 있어. 그런데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찾아지고 알아지면 병고 액난 속에 살고 가난과 불행 병 속에 살지 않게 되는 내가 있는 것을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나한테 짊어지고 있는 병, 불행, 고통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부처님이 요거 바꾸면은 고통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봐요. 뭘 봐야 되죠? 모자란 것만 자꾸 봐. 저도 제 꼴 보면 나도 모자란 것만 보거든. 근데 거울이 좀 달라서 그런지 밖에 보면 아주 못생겼는데 내 방에 거울에서 보면 어떻게 잘생겼는지 몰라. 아, 희한해, 그죠? 그게 아니라 화장실 가서 보니까 거울이 좋더라.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이거 들고 보면 늘 안 좋거든. 이렇게 들고 보면 이렇게 면도하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잖아, 이제. 보면은 시원찮아. 근데 화장실 거울은 아주 그 잘생겨 보여. 아주 희한한 일이야.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 연세가 많이 높으셔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신다, 지금. 여기 좀 못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내가 고통스러운 나는 본질적으로 없다. 이게 서가서전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핵심은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45년 동안 육성으로 살아 계시면서 설명한 것이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하지만 골자는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반야신경에 다 적어져 있어. 반야신경만 제대로 공부하면 인생 만사가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어.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요. 불안증 속에서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그죠? 반목하는 세계에서는 화목과 도움이 생기는 인연을 반드시 챙겨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서는 사람이 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게 되면은 뭐예요, 그죠? 아까 뭐라 했죠, 그죠? 주문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짜장면 시켜놓고는 그 사이에 변심이 돼가지고 아니 볶음밥 먹는다 이래버리면 주객이 이제 뒤바뀌기 시작해. 아니 짜장면집 안 가보셔서 가보면 짜장면 시켜놓고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옆 책상에서 아니 저 볶음밥이 더 맛있어 보이거든. 어? 그래 주문해놓고 이제 또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 한 번씩 있거든. 인생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야. 주문만 잘하면 되거든. 절에 와서도 주문만 잘하면 되는데 엉뚱한 것만 자꾸 주문을 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뭘 제대로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남은 시장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오온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온이다. 오온이 뭐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색수상행식 요게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몸뚱아리 이렇게 그죠? 받아들이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색수상행식 아는 거, 의식.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여기 다 들어있죠, 그죠? 요게 나라는 전체예요. 내세울 만한 나가 항상 있어. 근데 이제 눈을 뜨고 그냥 오셨으니까 오늘 얘기도 하고 천천히 하셔야 돼. 괜찮으시죠? 네. 난 항상 걱정되는 게 지장보살 너무 크게 하다가 힘 다 빼고 법문 들을 때 다 졸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일찍 와야 되나. 근데 항상 고민 중이. 2시간, 3시간 때도 아니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지장고 삶하고 바꾸시고 그래가지고 다 졸아 지금.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해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알지 못하면 평생 힘들어요. 그래서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농사를 지어도 그 흙밭에는 심어야 될 게 있잖아, 그죠? 모래밭에는 땅콩을 심어야 되고 논에는 벼를 심어야 되거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반대로 갖다 심어. 지가 맞는 것을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짜장면집 만들어서 팔 인연이 되면 짜장면을 만들어서 팔으면 잘 될 텐데 그건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땅 파고 앉았거든.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실체가 뭐가 있느냐. 그 질문을 해. 뭐라고 얘기죠? 나라는 게 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해봐. 매일 일어나면 나야.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고 내가 행동을 하고 양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절대 나라는 걸 몰라.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이 나를 몰라. 어디 가시는데? 보살님 밤에 나가실 때 조심해 움직이 큰일 나. 호랑이 올라. 추워서 저 뒤에 좀 다도 좀 주세요. 예. 누구 저 아무도 안 계신가? 옷을 더 입으셔 이제. 거기 밖에 계 말고 여기 들어와 앉으세요. 오늘 밤새야 되니까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세요. 보살님 이제 보이는데 오시던지 안으로 들어와서 눈 좀 앉아 여기 앉아도 괜찮아. 보살님 혼자 추워. 우리 여기 넓은 데 놔두고서. 그러니까 괜찮아. 보살님이 이겨. 보살님이 주인 괜찮아. 보살님이 이기셨어. 여기 좀 보셔야 되죠. 이 주하고 주인하고 객은 둘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있잖아, 그죠? 내가 밖에 있는데 가족이 다 객이에요. 내가 있잖아, 그죠?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이게 전부 다 고객이야.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맞아요. 고객한테는 잘해야 되거든. 왕이거든. 근데 지가 주인이만 되고 객은 대접을 안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객이 자꾸 고발하고 시비 걸고 안 좋다고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다른 일 자꾸 만들어내. 이 주객이 둘이 아니거든요. 이걸 주인하고 아닌 것이 구분을 안 하면 되는데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아픔이 시작돼. 이제 그렇게 이제 정돈이 되고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기 때문에 내가 있나 라고 이렇게 사람이 질문하거든요. 맞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그렇게 짓잖아, 그죠? 아니신가? 태어나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생일 잔치를 하고 누가 또 하나 올려놨네? 네. 누가 생일인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나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늙어 죽는 것이 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금강경의 말씀이거든요. 금강경이 직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생겨. 그런데 보면 내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게 난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근데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지구상에 잘 없어. 왜 그런지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체로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나 이러다 죽거든. 괴로운 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다가 죽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진실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괴로워하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있긴 있어.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요. 지금 있잖아, 그죠? 나는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뭐라고 뭐죠? 괴로워할 만한 실제의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어떤 객관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지금 내가 가족이 내가 와이시 내가 주인이야, 그죠? 우리 가족이 다 뭐죠? 객이요. 가족이 나를 괴롭히는 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생각을 해. 이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인간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없지, 그죠? 응. 보살님 빼고는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어나면 이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있잖아, 그죠? 아니, 그냥 오늘 재밌게 지내가야 돼. 이해하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잘못했어. 근데 이제 아직도 고집을 딱 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는데 이러잖아. 근데 그런 나는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나는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나도 없고요. 실패하는 나도 없고. 그렇죠, 그죠? 힘들어해서 쉬는 고통하는 나도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 서가세존께서. 그걸 아주 그 위대한 말로 이거를 인연법이다라고 가르쳐줬고, 그것을 그냥 그 불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연기법이다, 이렇게. 서가세존께서 깨달은 세계는 무슨 세계? 연기법이에요. 단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실천이에요. 알아차리면 실천하시면 돼. 그러면은 가난이 본래 없죠, 그죠? 은사스님이 저 살아생전에 배 크고 이 크고 키 크고 이게 소리지르 지르면서 뭐 안에 비해서 하시니 이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난 그 얘기를 뭔 얘기인지 몰랐어. 눈, 귀, 코, 입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일찍 갔었어. 아직 일찍.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이거 빨리 갔다 늙어 갔다는 것은 물질적 토대에서 나이가 좀 일찍 가신 것밖에 없지 그냥 그대로 계신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은 우리의 환상이지. 그 당신이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 상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걸 이해했구나라고 저 서가세존이 있었으면 선제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스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놈이 뭘 알아차렸구나 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나라면 봐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뭔가라고 사람 들여다보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눈앞에 있는 먹는 거. 이제 끝나고 날리고 나면 또 그걸 누가 더 가져가는데 관심이 있고. 아이고, 그런 거. 아니, 보살님은 안 그러셔. 1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정말로 해탈해지고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나아지는 것은 잘 안 해. 우리 전부 물질적 토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어져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래요. 부자가 되려면은 나를 놓아야 돼. 가난한 나를 놓아야 되는데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자가 될 리가 있나. 반대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거든? 아이고, 나는 지장보사. 내가 별걸 얘기를 다 해, 살다 보면요. 뇌라는 게 있어요, 뇌, 사람은. 뇌가 있어 살거든요? 아니, 뇌라는 게 있으세요. 하여튼, 자기가 안 됐다 봐도 하여튼 세상에 아는 거예요. 뇌는요, 좋은 것, 나쁜 것, 싫은 것, 이런 걸 몰라요. 네 편, 내 편이 없어, 뇌가.
나머지 좀 보자. 아니 니꺼 내꺼 없다니까. 받아들이는 작용에 의해서 작용하고 니론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전기 적흥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좀 보자. 그게 이거 보셔야 되죠. 그런데 서가세존이 가르쳐주기 시작해. 그게 12연기라는 게 있거든요. 태어났으면은 뭐 때문에 태어났는가 라고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요? 뭐 무명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간쯤 가면 취라는 것이 있어요. 취유 이러거든요. 취했기 때문에 취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내가 뭐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게 생겨. 가래가 생겨서 욕망이 생기고 무엇을 취하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유가 생겨.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죠? 괴로움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 좀 보세요. 유치.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어렵게 연습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 지금까지 내가 요 단연간 그 연습해온 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알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를 하면 안 오고 다른 거 하면 또 오고 그래. 여기 좀 보셔야 되죠. 여기 봐야 되죠. 네. 우리가 사람의 존재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사는 존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그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식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이 모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뚱아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밥을 먹어서 살잖아, 그죠? 음식을 먹어서 모여서 있는 취했기 때문에 음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먹으면은 내가 취하지 않으면 이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봐요, 그죠? 밥을 먹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요. 밥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연세 들어가면 갈수록 하루 3끼 밥 제대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 먹잖아, 그죠? 필수적으로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밥 먹고 나면 바로 드시면 돼. 그래야 저 위장 덜 상하고 빈속에 절대 그 약 드시면 안 돼.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몸이 존재하는 것은 뭐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나야 이게. 그래서 식집이야 이렇게. 알고 보면은 음식에 모여서 몸뚱아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나머지 좀 보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힘들어. 그래서 다른 얘기가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망도 뭐죠?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욕망의 내가 돼 있고, 그렇죠, 그죠? 다른 교수님들이나 설명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되고 자본주의에 취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뭐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래 청정한 법신이에요. 그런데 연습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뭐라고요? 이걸 취해왔다 이렇게 말해요. 생, 연 이렇게 있잖아, 그죠? 어디서 시작이 태어났어요, 그죠? 무명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보면 취, 유 이렇게 되거든요. 취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하나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 그 본문은 잘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몸뚱아리도 나머지 좀 보자. 그냥 몰라도 좀 안다고 좀 그래요. 그래야 아니야 그거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머리카락이 이게 이제 있잖아, 그죠? 머리카락이 내 거예요, 네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거죠, 그죠?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잘라내. 거리낌없이 잘라내잖아. 아니 나머지 좀 보세요. 이 모양을 저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잖아. 그게 취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양을 유지해.
아, 나머지 맞습니다. 코딱지 가지고 계시지? 내 거야 아니에요? 가지고 있을 땐 내 거고 이걸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버리거든. 아, 귓밥 있잖아. 내 거야 아니에요? 응? 나머지자. 완전히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해도가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 머리카락은 잘라도 내 거야 아니에요? 잘라내요. 근데 단지 요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라내고 있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럼 자세히 봐요. 왜 내가 가난한가? 왜 내가 불안한가? 왜 내가 힘든가? 내가 왜 괴로운가? 아는 걸 가져야니까. 다른 건 다 잘라내고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 모양새를 지금 각자 다 다르잖아. 그 인생마다 다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세팅을 해서 주문을 하고 앉아서 머리 만들듯이 운명을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내가 집어넣고 이렇게 앉아서 이걸 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예요. 취한 인연으로 뭐가 생긴다? 유가 생겨요. 유가 있으니까 뭐죠? 생로우비고뇌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식적이죠. 아니 근데 귓밥이나 이런 것은 내 거지 아니잖아. 내한테 있는데도 파내버려 그냥. 아니 제사도 안 지내주고 그냥 막 파내고. 손톱은 내 거야 아니에요? 있을 때는 내 손톱이야. 그런데 가감하게 잘라내면 장례 안 지내주잖아. 이해되세요? 아이, 나머지 이 몸뚱아리는 갖다 잘라내는데 내 거야 아니에요? 맞죠? 안 맞죠? 내 거예요? 봐요, 그죠? 내 거라고 하는 취한다는 생각, 내 거라고 갖는 순간부터 뭐죠? 저 집어넣는 게 내 거예요. 가난이 저게 내 거가 된 거예요. 저 불행이 내 거예요. 누가 취했어요? 내가 취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이게 퍼뜩 이해되시면, 아유, 그냥 옛날 훌륭한 스님들은, 아, 이러면 끝나는데, 사람이 이제 시원찮아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해야 돼.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 머리카락 이거 내 거야, 아니에요? 잘라내면. 살아있을 땐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땐 내 거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왜 집착을 해야 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몸, 내 몸, 내 몸 이거 찾을 거 없어요. 병고 액난 생로병사는요 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늙은 것은 받아들여야 돼. 병이 생기면 치유하고 죽는 순간까지 연불 열심히 잘하다가 깨끗하게 임종하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야. 법륜스님 말씀 들으면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좀 정도 좀 깨지고 병원에 가서 좀 정을 떼고 가셔야 된다네. 그래서 예의상 석 달 정도는 누워있다 가시는 게 예의랍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 그냥 갑자기 팍딱 들어가시면은 예의가 없다. 그거 예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게 하나만 해결하면 다른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욕망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갈망도 그렇게 생기고 가래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가래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그죠? 우비고래가 쫓아다녀. 그렇죠, 그죠? 우비고래란 말 아시죠, 그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거 뭐지 염려하고 이런 것을 우비고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취하면 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취하면 돼. 욕망은 취하지 않으면 돼요. 근본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으면 돼요. 나를 내려놓으면 만사가 다 원통해져. 다 이렇게 통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축원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는 풍요로움이 생기고 병고했는 자는 건강이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그죠? 불행한 자는 행복해지고 그렇죠. 아픈 자는 나아지고 병약한 자는 뭐죠? 태산 같은 영약이 생겨라 그러거든요. 축원부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이걸 내 거라고 취하기 시작해. 이건 내 거다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깨져나가요? 나머지장보사.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를 취해야 돼. 부자 되는 것은 취하지 아니하고 고통과 가난한 것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부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는 거꾸로들 하고 계신 거예요.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않아도 다 있어요. 시비 분별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놓고버리면 그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우리가 말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 느낌은 뭐예요? 그죠? 좋은 느낌은 다 반격.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느낌을 누구한테 가지면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이러잖아. 그죠? 근데 이건 주인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나잖아. 그죠? 내가 주인 아니에요. 어떤 객을 들여다봐. 내 타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건 좋다 나쁘다고 구분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나한테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돼. 그러면 나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저건 나쁜 사람, 불안한 사람, 불편한 사람. 근데 이게 주객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요즘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 생각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딱 없어지면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글쎄 이 오온치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치온이라고 그래야죠. 5가지 취한 것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나라는 것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건 뭐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취해서 살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의복부터 생활부터 온갖 것이 취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그냥 막 날고 조금만 어디서 어긋난 하나 기분 나쁜 소리 하나 들으면은 정현심도 필요 없다. 좀 더 심지어가면 뭐 지장보살님도 뭐 이러고 이제 그 지장보살님 뭐라고 그래요? 한 말도 안 해. 지가 대답하고 지가 결정 다 하고 자기가 다 판단 다 내려놓고 그냥 지장보살님 대자 대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대자 대비의 세계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장보살 단지 자신이 취하는 것이 있어서 절대 이건 진리고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의 편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진리가 꼭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옳고 니는 틀린 거예요. 근데 틀린 것은 없어 세상에. 아니 내 생각도 100% 맞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만 틀린 게 아니라 상대도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연설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복잡한 건 좀 빼고요. 나머지 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요 티논이라는 거 있지, 그지?
이 티눈이 누군가가 이거 가르쳐 줬으면, 아이고, 여기 티눈이 하나 푹 치면 이게 그 굳은 살이 이렇게 요령 흔들고, 이게 굳은 살이 생겨서 이게 티눈이 하나 생기거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아이고, 이게 참 훌륭한 거다. 그러면 이게 내 거요. 나요, 이게? 이 잘라내야 돼요. 티눈 내 거요, 남의 거요? 잘라낸다. 나무 시장 봤어. 이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응, 잘라내면 내 거 아니잖아. 가지고 있으면 내 거고. 뭐든지 만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 잘 봐요, 그죠? 모양새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 뭐라고 얘기죠? 가난한 디자인을 자기가 만들어. 설정을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집은 가난한 것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고, 아니 봐요, 그죠? 부의 세습이나 부의 가르침이나 부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눈을 뜨고 보세요. 이걸 우리가 금생에 이 가난을 벌어내고 끊어내고, 발음을 조심해야 돼. 끊어내고 다급생에 지난 이 업생을 이제 끊어내는 것. 아니 그냥 좋으면 그냥 가지고 살아도 돼. 내가 힘들고 침이 생기고 지치잖아, 그죠? 그러면 발언을 하셔야 돼요. 금생에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잡초가 깎아나면 자라잖아, 그죠? 그걸 무명초라고 그러거든. 마음의 업식이 계속 놔뒀다가 바닥을 끌어놨으니까, 뿌려놓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가난 뿌려놨으니까 계속 가난이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 지나간 것이, 내가 가난한 뿌리를 자꾸 뿌려놨으니까,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금생에 가난한 거 자꾸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비둬요. 자라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나쁜 데 좋든 데 싫은 얘기에 대한 것들을 의식할 필요 자체도 없어요. 놔두고 지금부터 선근을 심으면, 지금부터 부자의 씨앗을 심으면, 지금부터 사랑을 심으면, 지금부터 존경을 심으면, 그렇죠, 그죠? 그럼 미래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밭은, 가난한 밭은 스스로 내두면 그건 스스로 소멸이 돼. 아니, 밭 농사 안 해보셨어? 이거를 앞날을 계속 쌓으면은, 아니, 그냥 억새 같은 집도 있어도 해가 지나고 가꾸고 갈아내고 그러면 다 배추바가시 된다니까. 아니, 눈에 보면서도 그걸 안 봐. 습관이 묘한 습관이야.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면 이걸 그쳐야 되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고 나쁨에 끊임없이 반복적인 거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필요하고, 염불이라는 게 필요하고, 생활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무시장보살. 조금이라도 몰라도 안다고 그러고 조금 접근하셔야 돼. 그러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잘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씨 뿌려 놓은 거 그거 다음부터 거기 안 뿌리면 되잖아, 이제. 가난한 씨 뿌려 놨으면 안 뿌리면 되잖아, 그죠? 지금부터 내가 심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이해되셔야지, 그죠? 공덕을 짓고 마음을 쌓고 정성을 다하고, 이거 내가 다 오늘 앉아서 이거 설명을 잘 못해. 이 천도 재지내고 예 지내는 것도 이거 다 연결돼 있어. 그냥 헛된 게 세상에 없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공덕 지으면 그대로 그 공덕은 다 가져가게 돼 있어.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어머니는 지 자식 주고 싶지 남 주고 싶겠어? 아니,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어.
이치가 그렇게 생겼어. 자연도 그렇게 생겼어. 제가 혼자 이야기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을 먹듯이 우리가 오온을 아까 말했죠, 그죠? 오온을 취하듯이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자꾸 먹어.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걸 자꾸 먹는 거예요. 가난한 밥은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니, 가난한 생각, 가난한 의식, 가난한 말을 이제 그치면 되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그걸 못 이겨. 금방 돌아서서 또 해. 하여간 저도 해보니까 나도 안 되더라.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제가 연습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그걸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붙들고 앉아서 하루에 지장보살 10,000번 하기를 원을 세워서 매일 해요. 그냥 엎어지든 접어지든 그냥 그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지 하루에 10,000번은 무조건 공양해요. 이게 외워 지장보살 이렇게 지장보살 부르면서 하루에 10,000번을 감사행을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거 있어. 천원 심원사. 요즘 저쪽에 어디지? 분당 불정사 하나 더 늘어났어. 아주 힘들어. 응? 불정사라고 있어요. 분당에. 근데 이제 이쪽에 있다가는 거기 핑계대고 거기 가서는 여기 핑계대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그 옛날 사람 말로는 이것을 사식이라고 그랬거든. 사식이라 해서 4가지의 밥 먹는 식이 있다 그랬어. 아니 먹는 거예요 전부 다. 절에 제 지내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밥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전부 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전부 식식이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단식이고, 단식이라는 것이 그냥 음식 먹어서 다른 거 자꾸 취해서 먹고 사는 것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먹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식이라는 게 있거든. 의사. 우리 보고 말하고 하는,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의사식들이잖아, 그죠? 의사. 이거 의사식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가가 먹고 느끼고 하는 것을 식식이라고 그래요. 왜 저걸 차리지 않나? 왜 차리지 않나? 차려야 돼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장에서. 그 이제 사람은 전부 중생의 식을 갖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먹는 일로 끝나. 의식 먹고 생각 먹고 촉식 먹고 느낌 먹고. 그래서 이거를 삐딱하게 너무만 먹는 거예요. 욕망하고 탐욕하고 또 가래하고 없는 거 아닌 거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서 자기한테 치우면 이게 나한테 이게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설법한 게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반야는 지혜 아니에요. 지혜로워지면은 안 먹어야 될 것은 안 먹는 줄 알게 돼. 가난한 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괴로운 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아파지는 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괴로워지는 식은 걸 알면 안 먹으면 되는데, 법륜 스님 말씀에 그런 거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쥐가 지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세상 비가 돼서 먹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먹었다. 사회에 비관해서 애인하고 헤어져서 먹었다. 뭔지 몰라. 그게 쥐약인 줄 알면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쥐약 들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이에요. 내 인생을 살게 하려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전들 어떡하겠어요? 부처님 대신에 내가 그걸 가르쳐 줄 뿐이지, 대신 인도해 줄 뿐이지, 머리 깎고 사는 은혜로 인도만 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듣는, 남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기도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아주 쉬운 것으로 자기가 생겨야 돼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정리를 이제 다 됐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질문이잖아, 그죠? 현실적으로 이제 딱 다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가족이든 바뀌든 내든 절대 차별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절에 와서 살면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불자님들 모이잖아, 그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엉덩이 가지고 절을 하든 시비하지 말라고. 엉덩이 가지고 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막 이래. 그럼 이제 불자님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저 어디 무당절에 왔다 가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게 정식이다 하는 거야. 그거 다 분별이야. 차별이고. 냅둬요. 냅둬요. 다만 이게 옳은 절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 안내해주는 건 좀 중요한 거. 이해되세요, 그죠? 남편 가지고 시비하지 말아요. 자식 가지고 시비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져서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쉽게 가는 거예요. 남편 존중해요. 아내 존중해줘야 돼. 자녀 그 뜻을 존중해줘야 돼. 태어난 자는 다 법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일어나, 내가 일어나, 주인이 일어나려고 자꾸 일어나. 뭐라고 일어나, 그죠? 이거 빼야 돼. 이러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때 이제 자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헛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없는 내가 일어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줘. 근데 이때 일어나는 나는 뭐죠?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뭐죠? 짜증 일으키고, 이 세상을 불안하게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진짜 내가 아닌 헛개비인 가짜 내가 일어나서 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건 모자른 거, 다른 거하고 덜 가진 거, 사는 거 나는 이게 불안해, 불편해.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헛된 내가 나를 일으키는 것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딱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려야 돼, 첫 번째. 이거를 우리는 무명에서 벗어난다, 어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이 인간이 이 남편, 자식, 또 우리가 사는 아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좋은 꼴보다 안 좋은 꼴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눈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서로 가리워져 있는 눈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 이제 그거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런 불안이 딱 일어나고 불쾌감이 딱 일어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는구나. 가짜가 일어나는구나. 그 진짜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죠? 가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짜는 뭐죠? 불안과 불평과 어둠을 불러들이고, 진짜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것만 하시면 돼. 그렇죠, 그죠? 그렇게 시작하면은 아무 문제거리가 없어요. 지금부터 지장보살 기도를 할 거거든요. 아니, 지장보살을 지금부터 입제해가지고 저희 여기서 시작하면은 9번을 해요. 입제하지, 그죠? 7번 지내죠. 8번 지내나? 8번. 예. 8번 지내거든요. 8번 지낸 동안 매일 염주 가지고 10번만 하시면 돼. 지장보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요거 연습만 하시면 이거 하나의 세상의 법칙이 이게 흐르는 것을 내가 이해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아니고 그 부처님 법에 의해서 보니까 그게 흘러 기운이 흐르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서가세존께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드리고 조금씩 공부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근본 고급 잡초 요즘 자꾸 그런 데다가 한꺼번에 뭘 없애려고 제초제 지 마음 안에 갖다 확 붓거든. 그런 짓 하면 안 돼. 일어나면 이게 옥토로 만들려면은 그렇죠, 그죠? 부자 되는 땅을 자기 의식에 만들어 놓으려면은 자기 이 마음, 이렇게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 양식에 요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몸은 친절할 것. 그렇죠, 그죠? 말은 감사하게 할 것. 그렇죠, 그죠? 뭐라고 그러죠? 말은 따뜻하게 하고 생각은 감사하게 할 것. 네.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거든요. 생각은 뭐죠? 감사하게. 말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몸은 친절하게. 이것만 수행을 잘하면 다 불보살매의 가피가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가 돼가고 그렇게 돼가요.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라면집에 가면은 그게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거든. 저게 다 팔아도 하루에 내내 팔아도 저게 돈이 되나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빌딩을 세워. 저 대구에 가면은 저 밥집 있다고 내 얘기했죠. 밥집 가면은 그 3,500원에 받아. 지금도 몰라. 지금 몇 년 안 갔으니까. 이거 식판에 그냥 갖다 펑펑 갖다 줘. 내가 저거 팔면 저거 낫겠나 했거든. 근데 그 집이 가정마다 전부 빌딩 짓고 집 짓고 살아. 그러니까 줘야 돼. 받는 것만 헤아리지 말고 줘야 돼요. 그게 뭘 줘야 되겠죠? 진심을 주면 돼, 진심을. 그러면 나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절대 내가 불안해지지 않고요. 절대 뭐죠?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는 한 푼 한 푼 모아서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 근데 아들은 한꺼번에 뭘 하려고 자꾸 뻥튀기를 하거든. 맞아. 작은 것을 귀하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아주 배고프어서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주었대. 몇 년 뒤에 와가지고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절대 사람한테 찡그리면 안 돼. 주객이 전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나라고 하는 것은 주거든요. 자기 주인이에요. 객은 뭐예요? 가족이에요. 사업터예요. 생활터예요. 지위가 달라. 그렇죠, 그죠? 지위가 달라도 다 다른 거예요. 5분 초과됐어. 재미셨어요? 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우리 안에 법신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헛된 나를 만들지 말고 안에 들어있는 법신 부처님을 만나려고 원을 세우고 기도하세요. 지장보살 기도 하루에 염주 10번 꼭. 이거는 그냥 언제 하셔도 괜찮아. 하루 종일 언제 해도 괜찮아. 하루 10번만 무조건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라고 해서 올리고. 그렇죠, 그죠? 그 다시 한번 요 노란 표 있으시거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으면 가져가요. 저 공덕 지으려면은 가서 집안에 그 자기 동 사는데 주변에 이거 하나씩 그냥 넣어줘요. 버려도 괜찮으니까 하나씩 좀 넣어드리세요. 안 그러면 이거 테이프를 하나씩 붙여주고 갖다 버려도 괜찮아. 그냥 정성껏 달아주시면 돼. 아니 우리만 안 버리면 돼. 난 버려도 괜찮아. 이거를 하루에 108번 꼭 하세요. 참 묘한 힘을 가져다 줘요. 복을 보셔야지. 왜 가난을 보고 살아? 아, 되는 걸 봐야지. 나머지죠. 알 수 없는 일이야. 되시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저녁 그 공양 외에 그 감노감정 할 때는 모르겠거니와 금강경을 한 편 꼭 공양하고 수행법요집을 좀 읽어서 둘 중 하나 꼭 해서 공양 올리고 예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입제하고 또 초제,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반드시 주문을 잘 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이게 다 이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안 믿어지셔도 이게 해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합장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